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조이풀 찬양단 실시간 찬양 묵상 첫날인데요. 첫날부터 지금 구글에다가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허가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오늘은 녹화해서 방송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신년회 때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만나면 사실은 이 찬양의 곡을 묵상하거나 이런 시간이 전혀 없이 음악적인 연습을 하기에 조금 바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찬양은 늘 얘기하지만 곡조 있는 기도고,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는 것은 그저 음악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행위인데,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들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간단하게 이번 주일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영역과 또 키워드들, 그리고 우리 5W 목장 모임 교재에 있는 동일한 내용 중에서 또 키워드와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좀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내용들을 찾아보는 시간, 이렇게 가질 거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들어와서 이 악보를 보면서 각 곡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우리 팀원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이풀 찬양단이 조금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찬양단이 되기 위하여, 조금 더 예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찬양단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친밀한 기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찬양하는,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쌓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들을 은혜의 통로로서 능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조이풀 찬양단 공동체와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내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두 번째 주일을, 1월 두 번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달란트들, 때로는 여러 은사들,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내일 예배 역시 그런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일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직 입에 안 붙어서 내일이죠. 내일 본문 말씀 물론 하나하나 중요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찬양 콘티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조금 더 신경 써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7, 8,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니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위하여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우리 기준으로 이방인, 이 시대의 기준으로 이방인이란 이때 당시엔 아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 만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누군가이겠죠. 오늘날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하나님의 사랑 외곽에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즉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아직 의인되지 못했으나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들이 그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함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그저 구원만 하셨어도 되는데 의인까지 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심이라 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풍성함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풍성함이라는요, 그냥 이만큼 전하고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약간 꺽꺽 들어찰 만큼, 때로는 그 들어차게 넘어서 흘러 넘칠 만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전도도, 사역도, 선교도, 교육도, 예배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물잔 안에 조금 있는 물을 쏟아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잔은 가만히 있는데, 물잔된 우리는 무언가 하지 않더라도 물잔 안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이것을 넘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교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청지기주일은 비록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내일 청지기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고, 즉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무언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무언가를 통하여 이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청지기적 삶, 맡겨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맡겨주신 것을 쓰라 하시는 자리에 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일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5W 목장 모임 교재를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가진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서신서이다. 복음을 잘 설명해준다는, 지금 잘 설명했죠. 복음을 전함이란, 복음을 위함이란 풍성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복음을 특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받아서
부름받은 교회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름받은 우리가, 청직이 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섬김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손길은 그저 구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섬김의 손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섬김의 손길이 무엇일까? 섬김의 손길이 무엇일까? 대부분 구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손길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섬김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길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 모임 교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죠.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택하셔서 받은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새 계명을 따라가는 청지기적 삶을 내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 콘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악보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봐주시고, 어렵다면 끝나고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곡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어둠 밤 쉬되리니라는 찬양인데요. 빛의 사자들이여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그래서 내일 메시지가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 비춰라.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일 이 곡에서 우리가 좀 더 꼭꼭 씹어서 묵상하며 부르기 원하는 가사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복음의 빛 비춰라 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는 굉장히 이 청지기적 사명, 청지기적 직분에 포커스를 준 가사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두 곡의 찬송가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될 자격 없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춰야 한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빛을 나만 갖고 있거나 이 빛으로 조금만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수준으로 비춰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경배의 고백을 전반부의 두 곡을 통해 우리가 노래하게 되겠습니다. 3번 4번 곡은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과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기대는요, 이 B 파트에 있는 가사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자, 1, 2번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3, 4번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라고 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3번은 그것이 무엇일까를 가사를 통해서 풀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건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웃으면서 불러야 합니다. 웃으면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이어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1, 2번 곡을 통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기대라는 찬양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대처럼 살아갈 테니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4번의 고백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청기적 사명을 확인하고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때로는 구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구제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자리에 비출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내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의 고백으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라는 찬양인데, 여기의 핵심 가사는 이 B 파트에 있는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즉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노래의 제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 찬양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강조해서 불러야 될 것,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그 녹음 파일 이제 아마 다 받아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불러놨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는 벌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후렴에서는 우리가 그 주권대로 살아가겠다, 함께 살아가자 라고 나도 결단하고 함께 결단하자고 선포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는 청지기 주일에 맞춰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일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찬양단도 제 묵상을 넘어서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꼭 한번 직접 또 읽어보시고, 또 이 설교자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자 원하시는지는 이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곡조 있는 기도인 가사를 통해 나에게 어떤 고백을 받고자 하시는구나.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어떤 찬양을 선포하기를,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마음속에 한 줄로 남겨서 내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찬양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올려드리는 이 곡조에 있는 기도에 사랑하는 조이풀 찬양단과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 또 그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후에 펼쳐진 모든 삶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학업을 통해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주님을 묵상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의 은혜의 통로 역할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내일 만나요. 안녕.